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다윗 왕 때까지 거의 480년 동안 성막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막 시대를 드디어 지나서 솔로몬 때에 이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통치 4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거의 한 7년 동안 공사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수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장 이 전반부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비용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은 본래 이 본체와 현관이 연관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약 27m 그리고 너비가 9m 그리고 높이가 낮은 데는 13.5m 높은 데는 54m에 이를 정도로 이 고대 건축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형 교회 크기 정도 되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한 크기다.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굉장한 크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소와 지성소 내부는요 전체가 다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또 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이 금의 금액이 10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은은 100만 달란트, 약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진 영향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라, 그것을 그림으로 다 그려주시고 그 치수까지, 그 크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그 재료의 중량까지 다 지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설계도를 그대로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이고 솔로몬은 바로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전을 떠받드는 두 기둥도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 기둥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야긴과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 그 기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요, 저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해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징적인 두 기둥이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에 딱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 두 기둥은요, 이 놋과, 그러니까 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썩지 않고 녹슬지도 않고 번쩍번쩍임이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 앞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을 드나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꼭 모세의 시대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바로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강하게 금이 흔하고 은이 돌같이 여겨질 정도로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둥 삼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그 민족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 기둥 같은 존재가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구나.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훌륭하게 공급받고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이 레고라고 장난감 블록을 잘 가지고 노는데요, 어떤 장난감 같은 경우에, 어떤 레고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툭 하고 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레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기둥을 세울 때에 단단히 고정을 못해서 쉽게 무너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둥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기둥 같은 든든한 존재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애국 충정 지사들이 많으면요,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그 나라가 나중에는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들을 희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와 같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950년대 그 이후로, 그 직후로 목회하셨던 분들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었죠. 바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낼 정도로 아주 기독교 강국,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자신을 희생했던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과학자들, 기술자들, 공무원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설령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긴과 보아스 같은 든든한 기둥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사회나 나라는 결단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와 같은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 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없는 나라, 또한 그와 같은 기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에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교회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자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데 후궁만 7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비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700명이고 빈장들, 비빈과 장들만 30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명과 결혼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가져온 신들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함으로 나이가 들자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그 솔로몬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보이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봐도 그냥 쇠 기둥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녹슬고 쓸모없고 크기만 하고 아무데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쇠기둥 정도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다가 그 산 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특별히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왕들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 쓸모없이 여겼던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을 빼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이죠. 이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둥이 없거나 타락함으로 우상을 이 썩은 기둥 붙들듯이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개인과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가정은요, 파탄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드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홍수가 조금만 나도,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방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둥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정말 사활이 달린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존재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사활이 달려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둥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기둥 붙들고 있으면요,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기둥이 썩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건축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뻐꾸기의 생육 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뻐꾸기? 이 뻐꾸기라고 하는 새는요, 자신이 알을 낳지만 자기가 새끼를 키우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둥지에다가 아이를,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알을 다른 새가 키우게 한다 해서 탕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뻐꾸기는 보통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먼저 그 새의 알을 집어서 버려버립니다. 없을 때, 새가 없을 때 버리고 몰래 거기에 알을 딱 낳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금세 파악을 해가지고 그 뻐꾸기의 알이구나, 그럼 얼른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는요, 그것을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12일에서 13일 정도 열심히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뻐꾸기 알이 가장 크고 가장 빨리 부화를 해서 태어나자마자 다른 알들을 몸으로 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알들, 또 혹은 먼저 태어난 새끼들을 다 밀어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부부 새들이 날라다 준 벌레를 먹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라고 나중에 날갯짓까지 배우면 그 둥지를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곧 뻐꾸기 알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 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오목눈이 새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뻐꾸기가 나쁜 것도 있지만 또 더불어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처럼 이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불의하고 술수부리고 음모가 난무하는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 교회, 나라는 이처럼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거짓의 기둥, 탐욕의 기둥, 죄악의 기둥, 포악의 기둥,
음모의 기둥, 술수의 기둥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기둥이 썩어가고 있구나, 기둥이 잘못 가고 있구나, 빨리 파악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 사회나 그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 멸망할 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이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총과 칼, 탱크를 몰고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사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산가족은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 이때에 미국과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잠깐 쉰다,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전쟁이 다 끝나고 세계가 다 평화하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잠깐 휴식하고 있다, 휴전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북한의 수괴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가 전쟁을 시작하면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가 핵 버튼을 눌러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회개하거나 망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망하거나 회개하거나 하기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고 또 추정하고 그 사상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공산주의에 빠진 썩은 기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의 탈을 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다시금 전쟁의 불길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는 아주 사단과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국군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 군인들도 정말 많은 수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6.25 같은 참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공산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을 정립하고 그것을 기둥 삼아서 이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인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그 기둥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두 기둥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요. 이 나라 전 세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들이 있어야만이 가정도 든든해지고 교회도 튼튼해지고 나라도 강건해지고 전 세계도 행복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나라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긴이고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나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